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것을 교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PT, 어떤 동정심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엠퍼시의 단계가 되는 거죠. 네가 힘든 게 느껴지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동일한 생체 리듬을 갖고는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영적인 교류, 영적인 호흡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아직 분열의 DNA가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여지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러한 기업은 사실은 오너가 있죠. 사실 오너가 있기 때문에 뭐 쉽사리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조직적으로 노조가 이제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조와 어떤 노사 간의 갈등이지 그것이 뭐 그 기업 안에 대여섯 명씩, 10명씩, 20명씩 나눠지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죠. 물론 뭐 약간의 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기업을 절대적으로 해치는 일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자체가 처음부터 기초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특이한 교회일까?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하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야, 이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분열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그냥 대충 행동하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내 스타일대로 행동하면 곧바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주 쉽게 분열은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그냥 자잘하게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커다란 문제로 확산이 될 수도 있죠. 이제 그 계기는 또 어떤 계기가 또 발생을 하면 크게 그 분열이 결국은 교회를 쪼개게 만드는 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대로 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을까? 세 가지 이유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아니, 어떻게 세례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난 그래서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그래서 나는 아볼로 계파야. 나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베드로하고 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각각 그 편의 입장을 놓고 보면 어쩜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 나하고 친하다는데, 내가 게바를 참 존경한다는데, 나는 바울을 참 좋아한다는데, 근데 큰 눈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분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서서히 어그러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게바를 좋아하는데 내가 바울을 좋아하는데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아니 도대체 세례도 이상한데 또 성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분열이 일어날까?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읽겠습니다. 너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모임이라는 것은 성만찬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 요즘에 그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예배 때 성찬 예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하게 하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성만찬은 별도의 어떤 집에 가서 좀 비교적 큰 집, 그냥 부자가 됐겠죠. 부잣집에 가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자가 이제 자리도 제공하지만 이제 그 음식도 제공합니다. 떡과 포도주도 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부자들이 다 성만찬도 자기 돈 들여서 다 사서 준비를 하고 했는데 늘 가난한 이들은 늦게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나 종,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때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먼저 그 성만찬을 다 먼저 빵도 먹고 다 포도주도 다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요즘처럼 그렇게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씩 나누는 스타일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듯이 나누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바울서도는 이제 말합니다. 너의 식사는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그것은 말로는 성만찬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성만찬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다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하기로는 거의 19은 거의 인간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충분히 배우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임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임이 됩니다. 성도의 모임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모임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 서너 사람이, 대여섯 사람이 모여서 친하게 지내는 게 성도의 교제일까요? 그것은 차라리 동창회 모임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건 또 다른 파벌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평소에 잘 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분열로 교회가 쪼개지는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런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성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섬김이, 그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성만찬도 아닌 만찬을 그 부자들은 준비를 했던 거죠. 봉사도 아닌 봉사를 시간을 들여서 했던 것이죠. 평생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우린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은사, 아마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적 행함의 은사,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랑하기 시작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하기도 했던 것이죠. 바울서는 그런 걸 바라보며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 이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것은 정신이 나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 황홀경에 빠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들이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황홀경에 빠진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린 교회에서 많은 생활을 합니다. 성만찬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하고 또 많은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DNA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DNA가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DN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그것은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거듭난 건데 그것은 이제 이 땅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죠. 그때부터 이 사랑의 DNA를 활성화시키는 그 훈련 가운데 나가야 해요.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장소이고 공간이고 관계이죠.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은 이익, 돈이죠 사실. 그런 돈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기에는 한계가 좀 많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그런 훈련은 어느 정도는 되지만 교회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는 돈으로도 제재가 되지 않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훈련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이 공동체성을 경험해 보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우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그런 것들이 싫어서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큰 교회, 대형 교회 가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 섞여서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왔다는 것은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는 그냥 빤하죠. 사실 쉽게 부딪힐 수도 있고 굉장히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행동이 결국 다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크지 않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것이 훈련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교회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혹시 만약에 10,000명, 10만 명 되면 아마 그런 유익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사랑의 DNA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의 병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도 대단한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 요수아, 헤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락은 왕자로 태어나서 종으로 사는 것이다. 왜 종으로 살까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죠. 욕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욕망은 늘 배타적입니다. 이 욕망이 꼭 여러분들 돈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관계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사실은 인간은 특히 관계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내 편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본능적입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예를 들었죠. 세례, 성만찬, 신령한 은사. 아니 이런 걸 통해서도 분열이라는 거예요. 이 분열이라는 것은 단순히 갈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갈라기 전에 뭐 어떤 것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냥 내가 관계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하고 친해지자고 얘기하면 그것은 결국 갈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프렌드예요, 사실은. 나에게는 프렌드십이에요. 나에게는 우정이고, 나는 친한 친구예요, 사실은. 세례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게바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 부류에서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결국 바울도 이 설립자, 이 개척자의 입장에서 멀리서 딱 바라볼 땐 이건 분열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떤 우정이 혹시 분열의 소지가 있지는 않은가, 분열을 만드는 촉발점이 되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죠. 자주 제가 이야기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특히 주일날 가깝게 지내지 말라.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 휴가 앞에서 커피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오히려 처음 오신 분들, 좀 서먹서먹 하신 분들, 또 혼자 계신 분들, 거기에 가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커피 한 잔을 마시도록 해라. 그렇죠? 내가 좋아서 내가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뭘 누가 나한테 그래? 나도 이거 자유야. 물론 자유이죠. 그러나 우리 왜 교회를 왔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동창회 모임 가면 되죠. 뭐하러 교회 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거야.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닌 나와 멀리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을 달래주는 거죠. 그럼 또 외로운 사람 달래주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내가 또 친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해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하고 친해지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와 가까워지는 것으로 방향을 선호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딱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굉장히 사람을 굉장히 잘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막상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인간적인 관계로 끝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가 재미있게 막 하지는 못해요. 근데 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늘 그에겐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친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상대는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예배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대한 욕심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갈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돌봐주라,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전서 11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여기서도 서로 기다리라는 거죠. 아까 성만찬 때 부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서로 기다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좀 상대방을 배려해. 여기서 상대방은 어떤 한 사람 두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좀 멀었던 사람, 저쪽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그 사람이 따돌림 당하게 기분이 나쁜가를 한번 돌아봐봐. 그 사람들을 한번 배려해봐. 그 사람들 좀 기다려봐.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려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등장을 하죠.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에 황금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고린도전서 같은 13장 같은 이 황금장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분열이라는
이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13장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라는 배경, 분열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13장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사실 고린도 13장만 알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나는 엄청난 분열을 경험했었죠. 굉장히 힘든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진짜 우리는 그대로 가면 다 분열이구나. 그대로 가면 그냥 싸움이고 다툼 이러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 좋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분열이고 싸움이고 어둠이고 그리고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그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는 진짜 친하게 지냈는데 난 상처받았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많은 아픔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옮겨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 나름대로 비교적 그런 다툼이나 왜 이런 분열이 없을까요? 그냥 있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가끔 보면 골목대장 같은 분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골목대장 됩니다. 그럼 한 10명 데리고 난리 칠 겁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 기분 나쁘면 이제 들이받을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이제 선합니다. 내가 한번 그냥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게 열리는 거죠. 사랑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는 거죠. 사랑은 everything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이 everything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저는 바울 사도가 참 뭐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단어들을 그렇게 막 수십 가지씩 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다 고린도 성도들 얘기예요. 사랑은 온유해야 돼.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 그 신령한 은사를 자랑하면 안 돼. 그것을 교만기로 가면 안 돼. 그것을 마음대로 무례히 행하면 안 돼. 너의 유익을 그것으로 구하면 안 돼. 싸우지 마. 화내지 마.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랑은 내가 주는 것입니다. 7번 죽어야 김치가 만들어지죠. 씨를 뿌려서 씨가 썩어야 이제 배추가 되죠. 첫 번 죽고 이제 배추가 뽑힐 때 2번 죽습니다. 그리고 칼질을 당할 때 3번 죽고 소금에 절여져서 4번 죽고 양념에 덮여서 5번째 죽고 땅속에 묻혀서 6번째 죽고 다시 칼질을 당해서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7번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한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내가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것도 오만이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은 사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천국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네가 사랑을 배우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거듭나서 이 땅은 했는데 달리지는 않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아는 사랑은 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 의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분열이 있냐?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싸우냐? 자기의 모습은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느냐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태워질 것이고 남는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시길 축복하고 사랑을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 바꿔놓으면 다 말이 됩니다. 사랑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